네, 이스라엘의 절기들 다섯 번째 나팔절에 관해서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봄절기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는데요. 봄절기에는 네 개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맥주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가을 절기를 볼 텐데 가을 절기에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징조라는 말은 오트라고 해서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의 광명을 창조하셔서 징조와 절기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시란 말은 우리 저번에 얘기하기를 절기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모에드였죠. 그래서 이 사시가 절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과 달과 해와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절기를 보이시기 위해서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나팔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팔절은 욤 테루아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7월 1일 그것이 바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기억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억한다는 말이 이 단어가 자카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좀 전에 레위기 23장에서 봤던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다. 그럴 때 그 기념한다는 것이 지크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한다는 이 말 자체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서 3장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기념이라는 이 말 자체가 지크론입니다. 그것은 바로 좀 전에 봤던 기억한다라는 그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볼 때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팔절은 유대 민간력의 설날입니다. 설날은 보통 우리가 로시 하샤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팔절 욤테루아가 곧 로시 하샤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력의 첫 달은 니산월이고 유대 민간력의 첫 달은 디스리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첫 달 그럴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달은 유대 종교력으로 얘기할 때는 니산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설날 얘기할 때는 민간력으로 따져서 첫 달은 디스리월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날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날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 나팔을 우리가 보통 쇼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은 양의 뿔이 되겠습니다. 또 달콤한 새해가 되기를 원하여 꿀에 담근 사과를 먹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날 부는 나팔입니다. 성경에서는 양각 나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팔절에는 이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되는 것입니다. 설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얘기했는데요. 로시란 말은 헤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란 말입니다. 1년의 머리다. 그래서 설날이 되는 것이죠. 유대 역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때가 나팔절 때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대신에 뿔이 수풀에 걸린 양을 번제로 드린 것이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죠.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죽이려 했던 것은 죄인인 이삭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이 양을 대신 주시고, 그리고 그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삭을 대신하여, 곧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양의 뿔을 불므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시도록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 때 아브라함이 양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양의 뿔이 나무에 걸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의 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 이미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팔절은 주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니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은 이미 6월절에서 예표되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팔절 자체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팔절은 주님의 죽으심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나팔을 부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베푸셨던 자비를 기억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9장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날리니라. 그래서 이 나팔을 불날리라는 것이 바로 욤테루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분다 하는 이 테루아라는 말이 뭐냐면은 alarm, signal, sound of tempest 뭐 이런 뜻으로 alarm of war, war cry, battle cry. 그래서 전쟁의 경고 소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팔은 전쟁 또는 경고의 의미로 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락의 때뿐 아니라 전쟁을 하러 갈 때도 나팔을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팔을 불라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곧 기쁠 때 나팔을 불고 또 전쟁을 하러 갈 때도 나팔을 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팔을 분다 하는 것은 경고의 소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소리를 내는 거니까요. 신약에서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나팔이 곧 전쟁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 또 전쟁을 하러 갈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이 깨어 있을 것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저희에게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깨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도적의 비유를 통해서 도적이 오는 시점을 알았다면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구름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실 것이므로 도적이 집을 뚫지 못하게 깨어있는 자들은 휴거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이들은 휴거되지 못할 것이고 마치 도적이 집을 뚫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휴거의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있으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이 보시면 주의 날이 이를 때에는 멸망이 홀연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휴거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의 날은 아마도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어두움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른 자들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휴거될 것이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낮의 아들 중에 오직 깨어 근신한 자는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낮의 아들이라도 깨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휴거되지 못하고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주의 날이 그에게 이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지구상의 모든 이에게 임하는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날은 휴거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차 올 이 모든 환란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깨어 있는 자는 휴거됨으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시면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은 휴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휴거의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상에 임하시는 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피하고 휴거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자는 휴거되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에 환란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나팔을 불므로써 깨어있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지만은 나팔은 또한 전쟁의 선포도 있기 때문에 나팔절이 전쟁과 관련된 것이라면 휴거와 관련된 경고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휴거는 마지막 일의 중간 부근에 일어나며 여호와의 날은 그 후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나팔절이 여호와의 날과 관련된 것이라면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만약에 나팔절을 경고의 메시지라고 그렇게만 본다면 그것은 휴거를 위해서 너희가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나팔절은 또한 전쟁의 경고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전쟁의 경고의 소리라면 휴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안다고 하였기 때문에 휴거 때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휴거 후에 나팔 소리가 나면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 재림 시에 택하신 자들을 다시 모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자들은 아마도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때 휴거된 이후에 땅에 있던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도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 소리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휴거 때의 나팔 소리냐 아니면 주님의 지상 재림 때의 나팔 소리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휴거 때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지상 재림 때의 나팔 소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의 나팔은 휴거 때의 나팔 소리가 명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나팔이라고 해서 모두 다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팔이라고 해서 모두 다
주님의 지상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휴거 때에도 주님의 지상재림 때에도 나팔이 불려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 주님께서는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심으로 이때의 나팔 소리는 휴거 때의 나팔 소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휴거 때에도 나팔 소리가 있고 지상 재림 때에도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의 나팔 소리는 지상 재림 때의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나팔절은 휴거 때의 나팔을 부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지상 재림 때의 나팔을 부는 그런 절기인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0장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또 이사야 13장을 보시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기 예레미야 30장이나 이사야 13장이나 같은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의 환난 때라고 얘기하는 그때인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고 그때는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의 환난은 마지막 이래의 후반 3.5년에 일어날 그 환난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언제 구원을 얻을 것이냐? 바로 이때에 마지막 이래의 후반 3.5년에 환난을 당하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급속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일의 후반 3.5년에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하면서 겸손하여지고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의 큰 날이 곧 나팔을 불어 경고할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여호와의 큰 날은 마지막 일의 후반 3.5년과 관련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아모스서 5장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시면 주의 날이 어둡게 되지 않겠으며 빛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 너무 어두워서 그 안에 밝음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캄캄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디스리월 1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날은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은 보통 이제 유대력이 원력이니까 달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월삭입니다. 그래서 달빛이 없는 날로 밤이 캄캄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팔절이 여호와의 큰 날인데 그 여호와의 큰 날에는 밤에는 달이 없기 때문에 캄캄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이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팔절이 된다면 그날에는 달이 없을 것이고 캄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밤은 캄캄하다고 얘기했지만 낮의 상황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낮에도 여호와의 날은 캄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26장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사랑에 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구약에 있는 부활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죠? 주의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 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휴거 때의 상황으로 죽은 자들이 그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보면 또한 천년 왕국 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때는 두 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그때 부활을 하고요. 다시 말해서 휴거될 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부활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천년 왕국이 지나기까지 부활을 하지 못하다가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천년 왕국 전이죠. 그리고 그 휴거 때에는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백보자 심판은 천년 왕국 후이죠. 그리고 그때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번의 죽은 자의 부활은 시간적으로 1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26장에 죽은 자의 부활 후에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아마도 휴거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너희는 밀실에 들어와서 숨어 있으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 때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바로 휴거를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6장에서 여호와께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신다는 것은 곧 마지막 일의 전쟁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겸손한 자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자들이죠. 겸손한 자들은 분노의 날 곧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을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전쟁을 친히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경고한다고 했으니 나팔절은 전쟁과 관련이 있고 그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스가랴서 12장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 인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치러 많은 나라들이 모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을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무기또 골짜기 그것이 곧 아마겟돈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마겟돈의 보다 정확한 음력은 하르 무기또인데 하르는 작은 산을 의미하며 하르 무기또는 무기또 산을 가리킵니다. 스가랴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은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도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이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것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전쟁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여호와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마지막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9장도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데 지상재림하실 때 감람산으로 오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주님의 지상재림에 대한 예행 연습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